2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의 성장 배경을 이야기하고 그의 경건함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당시 시대상의 모습은 어땠는가 이렇게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모습이 비교되면서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의 비교되는 삶의 모습을 살펴볼 때 먼저 12절, 17절을 보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엘리의 제사장의 2 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8절과 21절은 사무엘의 경건한 성장의 모습, 그리고 한나가 3 아들과 2 딸을 더 생산한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22절에서는 엘리 제사장의 2 아들의 그런 악한 모습에 대한 엘리의 책망과 2 아들 불순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2절은 오늘 말씀을 좀 벗어나는 말씀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엘리가 자신의 아들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2 아들의 그런 모습, 그리고 사무엘의 경건한 성장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처럼 엘리의 2 아들의 그런 악한 모습과 사무엘의 경건한 신앙을 대조하는 것,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영적 지도자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이 장차 타락한 이스라엘의 종교를 개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예비하신 자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이후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특히 26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표현을 보게 되면 이 표현을 읽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누구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까? 사무엘을 향한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인물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자랄 때, 어렸을 때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과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욱더 은혜를 받았다, 은총을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성장할 때의 모습과 비슷한 표현으로 사무엘이 하나님께 얼마나 합당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인가를 보여준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자, 하나님께 합당한 자, 그에게 나타나는 그 특징 어떤 것이 있는가? 분명 엘리 제사장의 엘리의 두 아들들과 사무엘을 비교하는 그 모습에서 어떤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가 어떤 차이를 나타내며 살아가야 되는가?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분명히 되어줘야 하는데 그럼 그 차이를 어떻게 하면 나타낼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행실을 바르게 동일하고 변하지 않은 그 모습을 유지할 때 차이는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특히 12절 말씀, 13절 말씀 보게 되면 엘리 두 아들과 사무엘의 차이점이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 두 아들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12절에 무엇라 말합니까? 아들들은 행실이 나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이야기할 때는 성경에서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행했다,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행하고 살았다, 어떻게 움직였다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의 차이는 바로 행실이 옳으냐 그르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차이가 시작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엘리 아들들과 사무엘에게 이런 차이가 나타날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의 시작은 아마도 처음에는 똑같았을 것입니다. 엘리도 자신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대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규례에 대해서 분명하게, 특히 엘리는 당시 제사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분명한 삶의 기준이 분명했습니다. 또 백성들도 대부분의 백성들도 그 기준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는 자신의 아들들에게 처음에는 말씀의 교육을 분명하게 시켰을 것이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첫 시작은 바르게 시작되었지만, 옳게 시작되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두 아들의 태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분명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소홀하게 여기게 됩니다. 말씀과 멀어지게 됩니다. 규례와 멀어지게 됩니다. 한번 멀어지게 되면 다시금 돌아오기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의 태도는, 말씀에 대한 태도는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의 태도는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사무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아들의 태도가 변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왜 그들의 태도가 처음과 달랐을까? 엘리는 왜 그 아들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었을까? 방치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거기까지 생각해 보면 그 시대의 특징을, 시대상을 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대표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었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하면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시대다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사사시대 초기일 뿐입니다. 중기를 지나서 좀 넘어가게 되면 시간이 흘러가고 흐름에 따라서 그 시대는 계속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된 시대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400년에서 450년 정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부터 사사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서 어느 정도의 초반기 시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도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돌이키게 하시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림 받았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단절된 그러한 시간이 지속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져 살던 그 시대, 사사시대 말기,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바른 말씀의 교육, 말씀의 태도를 바르게 가르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시대의 모습에 물들어도 그냥 내버려두는, 그냥 물에 물 탄 듯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엘리가 자신의 두 아들에게 책망하는 모습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모습, 그 시대의 모습 때문에 두 아들은 분명히 변화된 삶을, 바뀐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그런 모습을 갖지 않았습니다. 분명 사무엘 역시 같은 시기를 지냈지만 그의 삶의 터전은 언제나 여호와의 집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터전은 언제나 여호와 앞에서, 항상 여호와 앞에서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행하고 생각하고 말씀을 익히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삶이 몸에 직접 배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머물 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을 변하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삶을 동일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 매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사무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6절에서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삶이 변하지 않고 생각이 변하지 않고 행동이 변하지 않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은총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행실이 바르고 동일해서 변하지 않는 모습을 가질 때 나타나는 것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그들의 행실이 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변했습니다. 아니, 그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하니 악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말씀 안에서 동일한 모습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변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끝내 그들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근본이 변하지 않을 때 행실은 변하지 않게 됩니다. 삶의 분명한 차이를 만들기 원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의 근본을 올바르게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붙잡지 못하면 어느 순간 변하게 되고, 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변질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는 야곱의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을 보십시오. 그의 삶을 보면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러한 고통,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여러분을 인신연애로 팔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형이, 내 언니가, 내 누나가, 내 오빠가 나를 돈 받고 사람들에게 팔았다. 돈 받고 섬에 팔아버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 아마 그냥 온 세상이 그냥 세상을 바라볼 때 그냥 저주밖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 아무리 가져도 그 모습이 잠깐이라도 스쳐서 떠오르게 되면 꾹꾹 누르고 있던 분노는 어느덧 계속 솟구쳐 올라올 것입니다. 요셉이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을 보면 성경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보면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를 노예로, 그를 종으로 돈 주고 사간 보디발이 욥을 향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보면서 너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본다. 여러분, 이 보디발의 이 고백이 쉬운 고백이 아닐 것입니다. 쉬운 고백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그의 삶이, 그의 마음의 근본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흐트러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처음과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분명 자신의 삶을 통해서 차이를 나타냅니다. 차이점을 분명하게 드러내줍니다.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행복해집니다. 물론 악한 것이 변하지 않고 계속 악하다 보면 행복하지는 않겠지만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변하지 않는 모습, 유동 없이 그냥 처음 만났던 그때의 모습, 그때 참 착했지, 좋았지, 그 사람 좋았던 그 모습이 변질되지 않고 쭉 꾸준히 10년, 20년, 30년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면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요셉의 삶이 그랬습니다. 변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삶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말년 그가 죽기 전까지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언제나 동일한 모습을 가졌기에 정말 이스라엘의 진정한 영적 지도자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지킬 것을 지킬 때 차이점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사장이 제물을 드리는 순서에 관해서 간단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 과정을 보면
먼저 동물의 기름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유형의 제사에 포함되어 있음을 레위기 1장, 3장, 4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4장에 덮인 모든 기름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도달하는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화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기름이 태워짐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은 이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도 전에 자신이 먼저 제물에 손을 댔습니다. 분명 율법의 순서대로 제사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그들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에 먼저 손을 대는 그런 정말 무거운 죄를 범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 기름이 태워짐에 따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가 드려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제사의 규례를 파괴하는 그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준 그 율법의 근본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앞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그 규례를 빠짐없이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은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규례를 따라 철저하게 제사 드렸습니다. 조금도 틀림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제사를 드리는 규례에 어긋난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그들에게 징계, 징벌을 내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아론의 두 아들이 제사를 드릴 때 정해진 불이 아닌 불로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두 아들을 그 불로 태워 죽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그 자리에서 아론의 두 아들을 태워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불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정한 규례를 임의로 제사장이 바꾸게 된다면 하나님은 결코 용서하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규례를 지금 엘리의 두 아들들이 범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의 이런 죄에 대해 하나님은 분명하게 엘리 제사장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어떻습니까?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너무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엄한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에서 무리를 일으키면 어떻게 됩니까? 커다란 이슈가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분명한 차이를 가져야 한다는 기준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서 차이를 나타내지 않으면 우리에게 있어 경쟁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경쟁력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바로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경쟁력을 갖게 되고 세상적인 것에 가치에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부족한 것들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알고 계시고 때에 따라서 다 알맞게 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때그때 알맞게 채우셔서 사용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은 원리 원칙을 말합니다. 지금 시대는 옛날과 같지 않아서 조금 더 원리 원칙에 어긋나게 되면 엄격한 잣대로 평가하려고 합니다. 간단한 예로 연예인들이나 스포츠인들을 향한 잣대가 옛날과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이런 엄한 잣대를 가지는 이유, 그것은 바로 그들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비록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만큼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모습이, 그 생각이 그들에게만, 연예인들, 공인, 연예인들, 스포츠인들,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무언가 잘못된 오류를 범하게 되면 사회적인 이슈로 크게 드러나게 됩니다. 코로나로 매우 힘든 시기에 있을 때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었습니까? 더 많은,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코로나가 이렇게 전파된 것보다 사회에서, 밖에서 전파되는 것이 더 컸습니다.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얼마나 엄격하게 규제하고 원하는 대로 지키면서 했습니까? 오히려 지키지 않는 것은 세상입니다. 세상 사회입니다.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교회에서 코로나가 번졌다 하면 너무 엄격한 잣대로 들이밀고 큰 이슈가 되게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못하지만 너희들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대리만족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진정한 차이를 만드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지킬 때 차이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공부합니다. 실력으로 어떤 시험을 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기본 원칙, 기본을 잘 지켰느냐, 기본을 잘 갖추었느냐, 기초를 잘 다졌느냐에서 나중에 결과가 드러나게 됩니다. 기본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어떤 뭐라고 하나요? 족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아무리 갖다 놓고 하더라도 성적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기본이 되어 있는, 기초가 되어 있는 아이들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킬 것을 철저하게 지킬 때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을 철저하게 지킬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매 순간 동행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집중력입니다. 집중할 때 차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은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을 잘 보게 되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그러한 옷입니다. 사무엘은 이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입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까? 사무엘은 이 옷을 입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 옷을 입고 있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이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가 제사장과 같이 여겨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더라도 아직 제사장이 아니었기에 이 옷을 더욱 입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이도 어렸고 제사장 가문 출신도 아닙니다. 그저 레위 가문의 사람일 뿐입니다. 훗날 제사장 직분을 사무엘은 나중에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했습니다. 제사장 가문 출신이 아닌 단순히 일반 레위인에 불과했던 사무엘이 어떻게 해서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사무엘이 그 어린 나이에도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그가 어려서부터 제사장으로 훈련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성장하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했다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으로 훈련받으며 자라날 수 있었던 것, 아마도 그가 늘 여호와 앞에서 모든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한나가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긴 이후부터 그는 쭉 여호와 앞에서 생활했다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행했다는 말은 그가 졌을 때 후 한나가 그를 여호와의 집에 머물며 생활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입은 옷에 따라서 사람의 말이나 행실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입은 옷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곳에서 어떤 곳에 무엇을 집중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가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그럼 그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의사의 직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판사, 검사, 학생, 선생님, 목사, 다른 종교인들, 경찰, 일반 직장인들, 그들이 다 입고 있는 옷은 다 다릅니다. 그 옷을 볼 때 그들이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역시 그가 입은 세마포 에봇을 입음으로 인해서 제사장과 같은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항상 여호와 앞에 서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서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여호와를 만나기 위해 열심을 다해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우리의 삶은 분명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다운 옷을 입고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육신의 옷을 입는 것은 육신의 옷은 우리가 입을 옷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입는 옷 바로 육신의 옷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것에 육적인 것에 집중하며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정해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집중하는지 무엇에 집중하는지에 따라서 그 삶이 정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래가 결정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에 집중하게 되면 모든 것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세마포 에봇을 입고 온전히 여호와께 집중하는 사무엘의 삶을 따라가면 우리는 분명한 차이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차이를 만들어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의 삶을 보면서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나타나야 합니다. 어떻게 차이를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성경은 집중할 때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한 차이가 나타난다 말합니다. 지킬 것 지킬 때 분명하게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모습을 가질 때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차이를 드러내는 그런 삶이 돼서, 또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삶으로 인해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